메시지 4번은요, 제목을 한번 제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매님들 같이 하셔도 좋고요. 그 영을 호흡하고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떡을 먹음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함. 뭐를 체험한다고요? 분배,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다 차려놨는데 우리가 체험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차려놓은 잔치상을 우리가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하나님 뭘 해가지고 체험하라는 게 아니고 또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배한 것을 누리는 거죠. 이 메시지 4번을 전하신 분이 테드 윌리엄스 형제님인데 형제님이 메시지 4번의 핵심 요점이 표 2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표 2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숨이신 그 영을 호흡하고 똑같은 영적인 음료,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시며, 그리스도를 마시네요. 하나님의 떡, 곧 참떡이자 하늘에 속한 떡이자 생명의 떡이자 살아있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먹는 거예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고 그분으로 조성됨으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호흡하고 뭐예요? 마시고 먹는 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호흡한다고 그러는데 호흡하고 아주 더 중요한 것부터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자 1번은 그 영을 호흡하는 게 나오고 2번은 로마자 2번은 생명수를 마시는 거고 로마자 3번은 하나님의 떡을 먹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 표 2번에 보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려면 그 영을 호흡하고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드 형제님은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했습니다. 나의 실제적인 체험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라고 했습니다. 주회복이 1922년에 시작돼서 100년이 흘렀는데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영을 호흡하고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떡을 먹는 데 있어서 졸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0년 동안 많은 진리가 회복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기니가 되려면 주님이 차려놓은 이 잔치상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자 1번을 자매님 읽어주시죠. 부활 안에 계신 아들은 완결된 영을 거룩함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거기 이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이제 그 영을 받으라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미 예언한 거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이 푸뉴마인데 헬라어로 푸뉴마는 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바람 혹은 공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이 두려워 숨어 있을 때 문이 잠겼는데도 나타나셔가지고 샬롬 평안할지다 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갔죠. 이것이 이제 본질의 영이라고 그래요. 생명을 위한 생활을 위한 본질의 영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는데 급하고 강한 반응과 같이 임했는데 이건 뭐예요? 경륜의 영이라고. 이건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경륜의 영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본질의 영과 경륜의 영이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는 하나님 밖에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시대는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영 안에서 사람의 영과 하나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연합된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A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또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음을 계시하고 있어요. 이처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완결되신 영으로 지혜들 안으로 불어넣으셨죠. 20장 22절에 얘기했죠. 어린 양으로서 구속 역사를 이루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 역사를 이루고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3번에 보면요. 그 영을 지하들 안으로 불어넣으심으로써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 제자들 안에 넣으셨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 4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은 사실상 부활을 하신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 영이 그분의 숨이시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그 영은 아들의 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뉴마요. 예. 자, 이제 B번에 보면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시고 이 영은 우리의 숨이시다 그랬고요. 숨, 푸뉴마죠. 자, C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숨이신 완결되신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오직 숨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오직 숨, 곧 그 영만이 이기는 이가 되실 수 있다. 네, 이게 오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숨이에요, 숨. 영입니다, 그 영. 자, 여기 보면은 이제, B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말씀을 전할 때 소개하셨는데, 이제 숨을 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죠.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호흡, 다른 거,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없지만 숨 쉬는 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예. 숨 쉬는 것이 바로 호흡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는데 실제로 호흡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주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 부르라고 할 때 이 주의 이름 부르는 거와 마시는 거, 숨을 쉬는 거와 연결되는 성경 기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 거기 이제 보면은 숨을 쉬는 게 나오고 그런데 마시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로마자 2번에 가서 제가 해야 되겠네요. 자,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똑같은 영적인 물,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셔야 합니다. 네. 자,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려면 누구를 마시라고요? 영적인 물이신 그리스도를 마시라는 거죠. A번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영적인 물은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이 반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 물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우리의 물이신 그 영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물은 그 영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반석이 출애굽기 구약의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한 영 안으로 침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 안에서 한 영을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B번에 보면 영적인 물인 생수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이다.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고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C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생명 주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실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신다. 이것은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어 주님께서 유기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조성 성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 40절이 이제 마시는 반석, 갈라진 반석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영적인 반석으로서 믿는 이들을 따르시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반석인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다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사야 12장 3절 4절에 보면 3절에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며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4절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것이 계속적인 기도 호흡이라고 그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기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보편적이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가졌잖아요. 근데 언제부터는 없어졌어요. 주의 이름 부르는 게. 근데 이제 주의 회복 안에서 회복된 것, 주의 이름이 회복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1976년대 LA교회에서 시작했는데, LA교회에서 주의 이름이 회복되면서 LA교회가 무지하게 많이 부흥됐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하루 생활 가운데서 내가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는, 그걸 내가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그것을 알려면 하루 종일 주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나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찬송가에 뭐예요? 하루에 몇 번? 1000번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 이 주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처음에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외로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환경에서 이런 것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주의 이름을 기도와 연결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흡하는 것이고 호흡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호흡이잖아요. 주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다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기 원해요. 일어나서 부르고 저녁에 잘 때 부르고 낮에도 부르고 틈만 있으면 부르고 소리내서 부르면 더 좋죠. 근데 환경이 소리내서 부르지 못한다면 속으로도 불러도 돼요. 작은 소리 불러도 돼요. 어쨌든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를 때 계속 호흡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도록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도록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조성하는 것이다. 누가 떡에? 그리스도가 떡이에요. 생명이 떡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이 떡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떡 얘기를 할 때 그 전날 오병이어를 체험한 유대인들이 그날도 떡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떡 얘기는 하는데 물질적인 떡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이상하다. 수근수근하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여러분도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여기 1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떡은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떡이라는 얘기시죠. B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신 의도는 우리의 음식을 바꾸고 하늘에 속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임으로써 그분 자신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어 우리의 조성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얘기하죠. 40년 동안 먹었죠. C번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은 우리의 떡이신 그리스도 곧 하늘에 속한 떡,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참떡,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밝혀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이번에 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떡이시자 생명의 떡이자 살아있는 떡이신 그분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야 우리가 조성되는 거거든요. 조성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2번, ABCD 2번에 보면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께서 내적으로 우리 안으로 오시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먹음으로써. 예. 주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거듭난 생명 안에 생명의 방식으로 흡수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는 음식은 사실상 우리가 되고 이것이 우리를 조성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회복은 뭐예요? 먹는 것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회복이 뭐라고요? 먹는 걸 회복하는 거예요. 찬송가 1021장 2절에 보면 먹는 건 우리 운명, 먹는 건 주의 회복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회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걸 회복하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그 먹는 것을 소홀히 하고 일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인데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지 않으니까 주님에 대한 첫째가 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째가 는 사랑을 회복하려면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이기는 이에게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계시록 2장 7절에 나오죠. 이기려면 뭐예요? 만나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 속한 만나를 먹었을 때 무적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신 후 첫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할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것밖에 없어요. 현재 기독교는 먹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먹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회복은 그분께서 처음에 정해놓으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먹도록 정하셨어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망나 먹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뭘 원하신다고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다 이뤄놓으셨다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주님이 성취하시고 획득하시고 이뤄놓으신 그것을 우리 것으로, 그 분깃을 우리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해요? 아담이 우리가 그래, 아이고 아담 할아버지 왜 그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러는데 아담 할아버지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거나 선악지식의 열매를 먹으려면 동산 중앙까지 걸어가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즉시 주의 이름 불러서 먹을 수 있지 않냐? 그 우리가 이제 핑계댈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 안 좋아서 못 먹는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호흡하고 생수인 그리스도를 마시고 생명이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이 이기는 이고 우리가 이제 술람미가 되는 길이고 신부로 단장되는 되는 길입니다. 아멘. 이제 메시지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메시지 5번의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예.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이 메시지 5번은 미르노첸 형제님이 이제 교통하셨는데요. 형제님은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교회 시대 끝에 와 있다. 메시지 5번은 깊고 심오한 놀라운 개요이다. 사람이 언어를 넘어서는 내용이다. 에베소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는 비밀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바울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당시 성도들이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우리는 바울이 쓴 풍성한 편지를 열어주는 사역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분의 사역자에게 감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성한 삼일성이 신성한 분배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우리도 이 시대의 사역이 없었다면 바울이 본 것을 절대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떠한 국물이냐. 저는 이제 가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내가 회복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행복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 회복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메시지, 또 또 이제 많은 영적인 서적들, 또 오늘의 양식, 정말 누릴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안 누려서 그렇죠. 체험할 게 너무나 많아요. 자,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가장 높은 3층처럼 가장 깊은 낙원에 갔습니다. 음부에 있는 낙원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그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풍성. 에베소 3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그 높이, 깊이, 넓이, 길이 이런 정도로 헤아리기도 어려운 극히 적은 부분,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에 비하면 극히 적은 부분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부를 누가 읽어주시죠?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에 관한 계시는 교리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하나님을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백성 안으로 그들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장들은 삼일 하나님과 신성한 분배를 계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각 장은 신성한 삼일성을 그 구조로 하고 있으며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신성한 삼일성을 기본으로 구조로 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A번에 보면요. 성경은 삼일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심을 계시하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분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십니다. 예, 생명과 생명구. B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성경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일에 넣으신다는 통제하는 원칙에 따라 쓰였다. 아멘. 여기 이제 시편 36편 8절 9절이 이제 1일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보면은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자세히 보면 삼일성의 신성한 삼일성과 신성한 분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성경 26권 전체가. 그리고 여기 통제하는 원칙이 뭐예요? 통제하는 원칙에 따라 쓰였다고 그러는데 그게 앞에 있는 거예요.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이 통제하는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입니다.
민으로 최영재님 책을 소개해 준 것 중에서 이 책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이게 두꺼운 책인데 여기에서 이번에 수수감사절 메시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하는 원칙이 결국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시편 36편 8절 9절도 그러한 구조에 의해서 삼일 하나님이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신성한 삼일성은 성경 전체의 골격이다. 성경 전체에 특별히 에베소서는 신성한 삼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멘. 자, 신성한 삼일성은 성경 전체에 뭐라고 그랬어요? 골격이라고 그랬어요. 혹은 골조, 혹은 뼈대라고 했습니다. 예. 성경 전체, 특별히 에베소서는 신성한 삼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건물을 볼 때 밖에 있는 것은 아름답고 그러지만 그 건물이 지탱하고 유지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골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조. 그래서 골조가 잘 튼튼하게 세워져야 지진에도 이제 쓰러지지 않죠. 골조가 그 골조가 뭡니까? 삼일성입니다. 신성한 삼일성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로마자 2번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에베소서만 모든 장이 신성한 삼일성을 기본 요소라고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B번은 우리가 삼일성을 모른다면 에베소서의 심오함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그것은 이 책에 각 장이 신성한 삼일성을 골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 믿는 이들이 이러한 골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골격이 뭐예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입니다. 네.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이것이 통제하는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해야만 성경 66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연구가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깊이를 모른다는 것이죠. 자,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산출과 존재와 성장과 건축과 전쟁에 관한 에베소서의 계시 전체는 신성한 경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안으로 신성한 삼일성을 넣어주는 신성한 분배로 구성된다. 이처럼 에베소서의 중대한 초점은 믿는 이들 안으로 신성한 삼일성을 넣어주는 신성한 분배이다. 아멘. 자, 에베소서의 중대한 초점이 뭐라고요? 믿는 이들 안으로 신성한 삼일성을 넣어주는 신성한 분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신성한 그러니까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하고 분별되냐면 세상에도 로맨스가 있고 분배가 있어요. 예, 그러나 여기서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신성한이 붙는 거예요. 디바인이 붙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에 속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속한 거,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요. A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서 지체들을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제 선택하는 건 에베소 1장 4절이고 미리 정하신 것은 1장 5절이죠. 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영 하나님께서 보증으로서 그들에게 도장 찍으시어 그리스도의 몸 곧 말씀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인 교회 형성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나누어 주셨는지를 밝혀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이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미리 정한 게 5절에 나오는데 뭡니까? 아들의 자격입니다. 아들이 자격을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이 칼빈은 예정론을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 예정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이 뭐냐면 예정한 것은 우리가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이 결국 아들의 자격을 얻기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제 양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예. 이제 그 입양하는 걸로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아들의 자격, 아들의 명분, 분깃, 자격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이 모든 유산, 또 이것을 분깃을 물려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차야 군대 가듯이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B번에 보면 에베소 2장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모든 믿는이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영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예. 에베소 2장은 뭐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영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수잖아요. 그러한 그 벽을 무너뜨리고 새 사람으로 이제 만드시는 거죠. 네.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예. 예, 이제 여기 보면은 새 사람을 산출하는 아들의 분배와 우리를 한 몸 안에서 아버지께 데려가는 그 영의 이끄심은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에베소 2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모든 믿는이 곧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들이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영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그래서 이제 2장 10절에 걸작품이 나오는데 걸작품을 산출하는 아버지의 분배와 새 사람을 산출하는 아들의 분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한 몸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이렇게 건축하고 이제 주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C번을 보겠습니다. C번 길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에서 사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으로 믿는 이들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기를 즉 그들의 온 존재를 점유하시기를 기도하며 믿는 이들이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하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또요 점유하기를 기도하고 충만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삼일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께 참여하는 일의 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절정. 예, 그것이 바로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이 절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그 영은 수단이시며 아들은 목표이시고 삼일 하나님의 충만은 결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5일자 말씀에 보면요. 3장 16절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무슨 사람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슨 사람이 있다는 거야? 겉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속사람의 생명입니다. 자,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사모님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예. 속사람을 위해서, 겉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예, 모든 이 화장품 장사들이
화장품이 다 겉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건강식품 다 겉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겉사람은 조그만 감기 걸리고 기침하고 그래도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아닌가 하고 염려하지만 속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염려를 많이 안 합니다. 근데 겉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겉사람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만 하면 됩니다. 썩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속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겉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겉사람은 몸을 기관으로 삼고 혼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아 이루어지고 속사람은 거듭난 영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고 새롭게 된 혼을 기관으로 삼아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속사람에 많이 투자하세요. 속사람에 투자하는 게 뭐예요?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영적인 서적을 구입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읽고 1년 1독을 꾸준히 하고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것이 그게 속사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은 속사람이 다 강건해지고 강해지고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속사람을 위해서. 아주 성장하고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D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4장은 그 영과 주님과 아버지이신 분, 곧 가정을 거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시고 결과적으로 몸의 모든 지체가 신성한 삼일성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묘사한다. 아멘. 그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은 7가지 하나를 나오잖아요. 그 삼일 하나님께서 몸 안에서 발전하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삼일 하나님께서 발전하기 위한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2번을 보면 에베소 5장은 믿는 이들에게 이제 1, 2, 3, 4, 5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영 하나님의 노래로 아들 하나님이신 주님께 찬양하라고 권유하며 5장 또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권유한다. 영 하나님의 믿는 이들에게 영 하나님의 노래로 아들 하나님이신 주님께 찬양하고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시를 읊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조성되어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 안에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소개된 말씀이 5장 8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십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F번입니다. 에베소 6장은 우리에게 아들 하나님이신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고 그 영의 검을 사용하여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에베소 6장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6장 10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왜? 전쟁하기 때문에. 해파리처럼 돼서는 안 되죠. 6장 11절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예. 이게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로마자 4번이 긴데 그래도 한번 어떤 자매님 읽어주시죠. 성경 66권의 계시 전체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신성한 삼일성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해 즉 하나님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나눠주기 위해 계신다. 하나님께서 삼일이신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고 일에 넣으실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여기 이제 성경 66권의 계시 전체에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냐?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신성한 삼일성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해, 즉 하나님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나눠주기 위해 계신다는 것을, 삼일성,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누리고 체험하고 그럴 때 어떻게 돼?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술람미가 되고 세상 왕국이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고 신부로 단장될 때 어떻게 세상 왕국이 뭐예요? 주님의 왕국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15절인데 제가 11장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입니다.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 왕국, 지금 오늘날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세계 모든 정세나 코로나 바이러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이 오심에 대한 하나의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경고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왕국,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물질적인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 천주교 다 주님이 무너뜨리고 이제 산산이 조각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